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묻는다면, 또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또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묻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 앞에 어떤 분들은 대답할 것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모든 걸 달관한 상태. 이제는 뭐 이 세상에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태이거나, 아니면 그냥 해 떴으니까 눈 떴으니까 일어나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일하러 가고, 또 해 지니까 집에 오고 잠 자고,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무의미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모든 것에 달관했든지,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도 뭔가 떠오르는 대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대답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의 상당수 많은 분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 나는 자녀를 위해서 살았고 또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왔죠. 또 하나, 예전에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들 때 그래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또 이 세상에서 또 행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살다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요즘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이제 인터넷 사전, 요즘은 이제 종이 사전이 이제 없어졌어요.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인터넷 사전에 정식 단어로 등재된 단어 중에 하나가 욜로족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미국에서는 히피족 하듯이 욜로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정식으로 등재가 되는데, 욜로의 뜻이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너는 오직 단 한 번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줄여서 욜로족인데, 이 욜로족의 삶의 목표는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욜로족의 이제 좋은 의미는 그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보람 있게 보내자라는 뜻인데, 이제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이런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녀에게, 우리가 윗세대는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대답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 중에 자녀를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이 자녀의 매이기 싫다는 거죠. 또 부모를 위해서 산다?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또 예전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뭐 회사를 위해서 젊음과 청춘을 바친다 하는데, 요즘은 그런 젊은이들도 이제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여행도 가고 휴가도 가고 자신의 인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회사를 위하여서 인생을 바치고 이런 것들,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와 같은 세상에서 뭐 가족을 위해서, 뭐 자녀도 되고 부모를 있고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산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또 욜로족이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또 한 가지 대답이 더 있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또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대답하는 답이 하나 있죠.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 문항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은 다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할 때 우리가 이제 개그맨들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이겠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really?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진짜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요한일서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또 무엇을 위해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진짜로 참으로 리얼리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 던져보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알기 전에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16절에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잘 바라보고 요약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육신은 말 그대로 이 몸이 원하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거. 자, 우리 몸은 무엇을 원하죠? 우리 몸은요, 근본적으로 즐거운 것을 원합니다. 쾌락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쾌락, 즐거움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쾌락을 주는 것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음행이 있죠. 음행. 그러니까 뭐 다 성이니까 섹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섹스하는 그 즐거움,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뭐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삶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음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뭐 가끔 3S라고 하죠. 아까 섹스가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가 있고, 스크린이 있죠. 우리는 이 육신에 쾌락을 주는 그런 영화는 이제 인터넷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스포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육신의 정욕의 최초 출발점을 이 창세기에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 있는데 이 육신의 정욕의 첫 출발점은 일단 이 가인의 후에 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일부일처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처음 깬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의 후에 라멕이죠.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얻으면서 일부다처제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점점 확대되어 가요. 보편화돼서 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들들이 이 땅의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구나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두 아내를 얻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벨은 죽고 이제 그 세 번째 셋의 후예들도 점점 이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것처럼 이쁜 여자만 보면 또 아내를 삼고 또 아내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지요.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사사기 16장 1절과 4절 보면 가사에 있는 그 기생집에 갔다가 성문 들고 나온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 이 들릴라에 대한 그 육신의 정욕, 그 여인이 주는 그 쾌락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비밀을 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 창세기 이 가인의 후예뿐만 아니라 또 삼손뿐만 아니라, 근데 오늘날은 이게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은 훨씬 더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죠. 왜? 간통죄와 간음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과 좀 다른데, 안목은 말 그대로 눈입니다. 이 눈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눈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그 한자성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안목의 정욕의 또 다른 말은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의 또 다른 말은 쾌락이고 안목의 정욕의 또 다른 말은 탐욕인데 모든 사람들은 이 탐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온 우리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말을 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이것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이것이 보암직스럽고 먹고 싶고 탐스럽게 보이죠. 근데 원래 제대로 보려면 선악과를 제대로 본다면 어떻게 보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원래 이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볼 때 바르게 느껴야 될 감정과 생각은 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제 이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좋은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긴 하지만 굉장히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정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보는 거. 그러니까 볼 때도 바르게 봐야 돼요. 이 정견이라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방을 봤어요. 가방을 보는데 그냥 가방으로 보이면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가방이 뭐죠? 물건을 집어넣고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휴대하는 작은 백, 이게 가방이죠. 근데 이 가방이 어느 순간 구찌로 보이고 베르사체로 보이고 샤넬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방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구찌, 샤넬, 베르사체 이런 걸로 보일 때 바르게 보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차를 볼 때 그냥 차로 보이면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차가 뭐죠? 우리가 먼 곳을 갈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유용하게 쓰는 게 차지요. 근데 어느 날 이 차가 벤츠로 보이고 아우디로 보이고 이 차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벤츠를 타는 사람의 인격까지 보이는 거죠. 이제는 이게 이제 안목의 정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이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이것 자체에서 완전 자유롭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집을 살기 위하여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을 하고 더 좋은 차를 몰기 위하여서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하여 더 좋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을 사기 위하여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된 특징이 뭐냐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느끼지 못하고 바르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이 어두워지는 것 중에 특징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찾아올 때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죠. 바르게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다르게 보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의 열매를 맺게 돼가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중에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의 또 다른 말은 명예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죠.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지만 그는 갈멜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예로 든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위한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내려놓지요. 그토록 간절한 열망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이것이 더 심하죠. 이 명예를 위하여서 이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을 보면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이 있죠.
이 바리새인과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함으로 이를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이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유대 회당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니까 그것을 예수를 믿었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오늘 16절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쾌락과 탐욕과 이 명예를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 삶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다른 성경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또 세상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뭐 다 한번 읽어보죠.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이게 동감이 되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시대만 해도 이건 정말 놀라운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른 모습 빼고 삶의 목표에만 주목한다면 맨 앞에 이 2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적어도 바울의 시대에 이와 같은 예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나라를 위한 충성,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또 노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시대에 아니 너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될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개인주의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상이나 철학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지 이 시대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앞서간 거의 수천 년을 앞서간 생각이죠. 그 시대는 황제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 시대에 아니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자기를 위하여 살 거라는. 아까 그랬죠.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부모가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치가 무너져요.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희생한다? 이제는 그런 가치가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이 시대는 돈보다는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이제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쭉 밑에 4절을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영향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아까 가인의 후예에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후손들에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였죠. 이것이 들어오듯이 말세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 자신의 즐거움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게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삶의 세상의 삶의 목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또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러면 삶의 목표는 뭘까요? 또 적어도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목표를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또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요. 그 미래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육의 목표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왜 학교 보내고 왜 교육을 시킬까요? 저도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일주일에 한번 그 조회할 때 시리즌십, 그러니까 미국 시민의 자세에 대해서 외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참 좋아요. 그 교육 목표도. 근데 한마디로 현대 교육의 목표를 말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근데 이 자아실현의 원래 좋은 뜻은 뭐냐면, 제가 이제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질과 역량을 스스로 찾아내어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고 개발하여 자기가 목적한 이상을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는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실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걸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교육의 현장에서 이렇게 자아실현, 이 말 그대로 이루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제 교육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학교 보내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더 나은 삶입니다.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하여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결국 이 현대 교육의 목표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목표를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결국 하나로 딱 요약하자면 뭐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한 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나를 위한 명예, 귀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즐거워야 됩니다. 내가 즐겁지 않는데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제는 그 가치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는 시대죠. 내가 즐거워야 돼요. 맛있는 것도 내가 먼저 먹어야죠. 좋은 것도 내가 먼저 봐야죠. 내 마음이 기뻐야죠. 우리는 더 다른 삶의 목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예언한 모습이고, 또한 성경이 진단한 모습이고, 실제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완전히 달관하, 아직은 못해요. 아직은 좀 젊은 것 같아요. 혈기도 남아있고. 이와 같은 모습 우리도 어느 정도는 다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을 적에 이제 성경은 16절만인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한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묵상하지 아니하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끝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일단 15절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목표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소극적인데 약간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으로 소극적인 말씀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말씀은 일단 15절에 나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사랑하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렇게 눈이 바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잊혀지고 다르게 들리는 거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을 때도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내가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뺏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우리를 별로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을 받게 돼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사도
이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아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불륜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간통, 간음이란 죄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죄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좋은 차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벤츠나 아우디나 좋은 차를 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지만 많은 것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그 욕구를 끊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되면 좋은 차 타면 안 된다. 사실 그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기준이죠. 불교는 무소유예요. 거기는 진짜 안 타야 돼요. 근데도 타고 다녀요. 잘 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차들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윤리는 뭘까요? 그럼 좋은 차 벤츠는 절대 타면 안 돼요? 아니요. 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걸 삶의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가방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벤츠도 한 회사이죠. 계속 벤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딴 회사 이름 줄까요? 지적한 게 아니고 그런 걸. 중요한 거, 하나님은요 좋은 차, 나쁜 차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것을 타야 된다 말한 것 자체가 이미 비판이고 차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어린 아이 믿음에서 이제 점점 장성하게 되면 이 건덕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이런 거죠. 나는 능히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내리는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전략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이지, 성경은 이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 이것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내가 열매로 맺는 것은 좋은데, 저 사람은 벤츠 타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것이 비판과 정죄가 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기준이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러니까 사람에게 빚지지 아니하고 손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기도 회사예요. 샤넬도 회사죠. 그 회사 물건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을 떠나서 세상 것을 누리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목표로 삼고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성도들이 살아가야 삶의 태도,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건 바로 그 밑에 17절에 있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목표이지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삶의 목표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허공을 치는 지식으로 끝나게 되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여기에 대해 또 많은 대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예수를 바로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또 뭘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만 믿음인가요?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자신을 믿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또 분명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냥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너가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그 다음에 질문은 뭐죠? 주님의 계명은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저도 머리가 별로 안 좋긴 하지만 늘 망각의 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거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절대 잊지 말라고 간단하게 2개로 요약해 준 게 있으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중에 한 표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주일이 쉬는 날이 할로데이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2번째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으면 입을 옷을 주고, 갇힌 자가 있으면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와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지키려고 정말 애쓰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삶의 목표의 차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단어가 있는데, 이건 바로 선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조차 없이 강압적으로 개목걸이 끌고 가듯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말씀하여 이게 세상의 삶의 목표고, 내가 말하는 삶의 목표는 이 중에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게 믿음의 증거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믿음의 가치를 잡는 것. 가치가 뭐죠? 이 갑가짜 갑치자에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는 거. 이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이 더 소중한 것이냐? 아니, 이것 버리란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소중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 오늘 본문 1장 이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는 바로 전도서의 결론이죠. 전도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죠. 우리가 전도서 맨 처음에 1절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이거 빼면 2절에 첫 마디가 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 헛되다는 거죠? 무엇이?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쭉 나오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도 누려봤고, 귀도 누려봤고, 모든 영화도 다 누려봤다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전도서의 결말이 이거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맨 마지막 이제 12장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죠? 이 결론이, 자, 너희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이런 삶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이것을 우리 설교 제목으로 바꾸냐면 이것이 사람의 목표죠.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했는지를 알아야지 근데 지키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7절도 이 전도서의 결론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었던 그 육신의 정욕, 그 쾌락을 누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져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광고 시간에 말했지만 생명을 품는 씨앗 기도, 우리가 그 씨앗 기도가 뭐 미래에 대한 부와 귀의 씨앗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이 교회에서 가르친 건 생명을 품는 것이 씨앗 기도라 했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이름 하나를 계속 내 가슴에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말하는 거, 저는 이것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죠. 제가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냐고 했을 적에 저는 그래도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설사 내가 열매는 거두지 못해도 그것은 열매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건 제 영역이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는 내 영역은 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계속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이 성도의 삶의 목표를 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건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느냐, 결국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한국에서는 이 서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병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서운병이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자녀가 나중에 내가 나이 들었는데 나한테 기대한 만큼 잘 안 해주죠. 서운병이 온 거예요. 서운병. 이 서운병이 왔다는 건 뭐죠? 그 자녀가 내 삶의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젊음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더 이상 이제 나에 대해서 너는 이제 쓸모없다 말할 때 서운병을 지나서 이제 절망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는 더 이상 회사를 위해서 아무리 외쳐도 그 앞에서 사장이 뭐 임의원이 말해도 아니요, 나 얻을 거 얻으면 간다. 이게 이제 젊은 시대 욜로족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죠. 서운병들이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옛 세대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서운병 뭐죠? 그걸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는, 하나님에게 서운병 든 사람은 아직은 못 봤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가 이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서운하다고 아니다, 가끔 들 때도 있네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서운병이 생각해 보니 있네.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살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병에 도대체 내가 무엇에 서운한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스스로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남은 삶을 살 것인가? 아브라함도 75세 전에 뭐 이게 무엇을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버지의 뜻을 잡았습니다. 75세 때까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75세 그 나이에 모든 것이 다 끊어진 희망이 사라진 그 나이에도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모세도 80세 할아버지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켄터키 프라이드 그 사장이잖아요. 거기도 60세가 넘어서 창업한 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 은퇴하고 다 손주만 본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그 켄터키 프라이드 그 할아버지 아니에요? 우리가 내 남은 삶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과연 어떤 삶의 목표를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남은 삶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 삶의 목표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